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같이 합독하시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방문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소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지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조심히 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는 영원한 그대로 대대로 지키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이란 뭐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보장이 천국까지 가는 삶을 가리켜서 구원의 확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 삶에 기쁨도 없고 또 예배에도 힘이 없고 또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기 쉽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스스로의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또는 내가 만약에 돈을 준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한번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구원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과정은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그 단순한 사건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 또는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게 되리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설교 제목을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또 그 이방신들을 심판하면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배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능력과 또 그들의 부르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구원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요셉의 할아버지 그 아버지 야곱 때에 약 70명의 자손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애굽에 내려가서 그 고센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래도 자유롭게 또 편안하게 또 풍족하게 그 고센 땅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그 애굽에는 새로운 왕이 들어서게 되면서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이 되면서부터 그 히브리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또한 노예 같은 종과 같은 그런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그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는 그 애굽의 왕이 그 애굽의 15대 왕조로서 그 셈 대통인 그 힉소스 왕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요셉과 같은 계열인 셈 그 계열의 왕인 그 힉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통할 수도 있고 또 배려할 수도 있고 또 그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이 그 나라를 위해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치적이 있기 때문에 요셉과 히브리인들이 이 애굽에서 그래도 자유롭게 편안하게 또 풍족하게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그 셈 계통의 그 왕인 힉소스가 그 애굽의 그 이집트 계열의 왕이 들어서게 되면서 그 역사적으로 보면 18대 왕조인 투트모스 1세 또는 그 라암셋 2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왕이 들어서면서 셈 계통의 힉소스 모든 그 왕과 또 그 계열인 사람들을 거의 다 몰살시키게 됩니다. 거의 수천이라 할까요? 그 계통의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고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히브리인들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애굽의 왕이 생각할 때에는 바로가 생각할 때에는 만약에 다른 나라가 애굽에 침입해 올 때에 그 히브리인들이 같이 힘을 합하게 될 때에는 잘못하면 그 애굽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딴 생각을 먹지 않도록 특별히 그 국고성인 비돈과 라함셋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을 건축하는데 히브리인들을 거기에 총 투입을 시켜서 거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는 것이죠. 품삯을 제대로 주지도 아니하고 그 노동 현장에 거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 벽돌을 굽는다든지 또 그 성을 쌓는데 그 노동력을 다 동원시켜서
그 국가의 그 일들을 하도록 만들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오히려 고난을 당할수록 더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산하 제한을 하고 또 더 이상 불어나지 못하게 할까, 이 궁리를 하는 가운데에 산하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 산파들을 통해서 만약에 히브리 중에서 남아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들을 아주 날 때부터 제거를 하고,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대로 살려주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죠. 근데 또 이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또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의 이 황제는 어떤 또 정책을 쓰느냐. 히브리 중에서 남자에게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빠뜨리려고 하는 정말 인권의 유린, 생명을 자학하게 되는, 유린하게 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죠. 자,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처음에는 그래도 자유롭고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투트모스 1세 또는 라암셋 2세라고 하는 그 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서 약 한 200년에서 150년 동안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거의 종 같은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노동력의 착취, 그 다음에 그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자기들을 위한 수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허무한 그런 삶을 그들이 그 애굽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동을 해도 수고를 해도 나라를 위한 것이지 자기의 돌아온 목과 유익은 거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더 이상 구원의 희망이 사라지게 되면서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는 구원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므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부르짖어서라기보다도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어떤 언약을 했느냐? 너희 자손이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서 객이 되어 4대 만에 약 400년 후에 그 나그네는 그 나라에서 나오리니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고 탄식하고 하소연을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보냈다기보다도 이미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감하시고 그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구원자 모세를 이미 준비케 하시고 구원자 모세를 그 애굽으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보내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서 모세는 애굽에 내려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듣습니까? 듣지를 않죠. 당연히. 빠져나가면 노동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바로가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이 재앙, 이 하나님의 이 권능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냐? 애굽의 삼기는 그 신을 심판한 것과 10가지 재앙과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 재앙인 나일강에 그 지팡이로 칠 때에 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애굽 백성들은 이 나일강을 신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결국에는 드디어 9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9가지 흑암과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처럼 예수 믿게 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했느냐를 살펴보면 에베소 2장이라든지 또 여러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다 죄의 종으로서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게 되었죠.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나의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들을 하늘을 향해서 하늘이여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자유를 달라, 이런 등등등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천국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백성들은 자기 땅에 왔지만 그를 영접하지도 않고 그를 믿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또 세상의 모든 죄와 또 모든 사탄과 모든 그 우상적인 요소들을 심판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 7가지의 기적을 행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든지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다든지 또 38년 된 그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에서 그를 고쳐주신다든지 오병이의 기적을 또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고 날 때부터 속이 없는 자를 고쳐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진정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를 믿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고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이방 신들을 심판하면서부터 구원의 문이 서서히 열리게 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이 그 애굽에서 확실하게 나오게 되었는가? 나오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6월절
그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반에 바르는 가정은 바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흠없는 그 피가 있는 집은 심판이 넘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피가 없는 집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그 집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그 조건과 그 완성은 자기의 어떤 혈통이나 자기들의 행위가 아닌 오직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의 유무에 의해서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죄로 인해서 죽음을 대신한 희생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표적과 대속의 근거가 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하셨도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참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 나오심을 보면서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과 진노와 저주가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분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영원한 속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문설주와 문방에 바르는 것처럼 바로 그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고 진정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영원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이므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의 피만이 가능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었는가? 즉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 14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아멘. 자, 이 날을 기념하여, 이 말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 근데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고 기억을 하고 생각력, 늘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통해서 이방신을 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 나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또 생각하고 기념을 해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6월절을 절기로 삼아서 이 절기를 어떻게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손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라. 그의 아들 또 후손 언제까지 대대로 어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지키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서로 이야기하고 자손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나누고 또 신앙을 전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누리는 그런 삶을 6월절을 통해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대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절기를 기념하여 기억하여 기념하라. 이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저희들은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성만찬 성만찬을 하시게 되죠. 마지막 그 만찬에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떡을 나누면서 이 떡은 나의 살이요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나의 피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이것을 행하여 성만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피와 살을 기념하라. 즉 십자가를 기념하라. 그리고 이 귀한 이 기념, 이 성만찬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만찬을 기념하여, 즉 예수의 살과 예수의 그 피를 잊지 말고, 즉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념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신앙을 전수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광야 같은 어려운 생활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기념하는 것처럼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후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완전히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이 되어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불신자와 악한 자들은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변형된 몸으로, 즉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완전한 구원입니다.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 같은 생활을, 자유를 잃어버린 억압된 생활에서 구원받아 나오게 된 그 배경에 하나님의 그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이방신을 심판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그리고 광야 산 동안에 계속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살아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구세주를 우리도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얽히고 잊지 말고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신앙의 전수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궁극적으로 완전한 구원,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기념하고 증거를 함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요, 신앙의 확실히 믿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5가지의 확신을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도의 확신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의 확신, 그리고 또한 승리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인도의 확신을 저희들이 갖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까지 간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실한 확신을 갖고 생활하는 분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 9절 오후에도 그런 설교를 하시던데,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
구원의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나는 간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늘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에서 포로로 나오게 하실 때에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마치 포로에서 나오게 될 때 꿈꾸는 것처럼 이게 생신가 꿈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감격스러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 입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내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였도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정말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런 확신과 믿음과 소망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미 저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확신을 저희들이 가지고 감사하며 자유를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